자, 이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서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성령이 인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응? 예. 오리는요, 이 닭이 오리 알을 이렇게 품고 있다가 깐다 그러잖아요. 그럼 오리 새끼는요, 나자마자 물로 뛰어듭니다. 응? 어미닭은 내 새끼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 빠져준다고 막 꼬닥꼬닥꼬닥꼬닥 그러겠죠. 오리는 물속에서 아이고 재밌다. 오리는 물로 갑니다. 응? 제개비가 뻐꾸기 새끼를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길러놨다가 뻐꾹 그러면 뻐꾸기 새끼는 뻐꾸기 엄마 소리를 듣고 탁탁 날아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면 나를 따르나이다. 예.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요. 응? 멋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안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거든요. 예? 주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내 음성을 듣고 저희는 나를 알면 나를 따르나이다. 예.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같이 안다는 것은 친밀해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고, 예?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그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찬송 몇 자리 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예배하고 설교 감상하고 그리고 또 지 마음대로 살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우상을 숭배는 하는 그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거는 합니다. 종교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잖아요. 생명과 생명 안에서 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인데, 자, 우리는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성령이 계신다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예? 왜요? 돈 많아서? 큰 집에 살아서? 좋은 자동차 타고 다녀서? 예? 가족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어째서? 세상의 조건이 좋아서 행복한 건 좀 있다가 금방 꺼집니다. 아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가난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예?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보다도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응? 예수여 내 주여 내 마음속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 주님은 내 영원한 생명이시오, 영광의 왕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소망이시오. 예? 잠시 후에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에요. 세상에 온갖 것 다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세상이 다 나를 떠받치고 환영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보려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아무 염려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밤에 캄캄 밤에 혼자 가도 두렵지 않대요. 주님이 같이 계시구나. 같이 계셔서 지켜주세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데 주님이 같이 계신데 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바울 사도는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 일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갔다 내버리는데 또 살아서 전도하고 제수처럼 제수의 몸으로 압송돼서 로마에 끌려가서 2년간 집행유예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어요. 주님이 같이 계신데 왜 그럴까요? 주님이 같이 계신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믿음은 고난 가운데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죠. 어려움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고난을 주신 건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하신 것도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즐거운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한단 말이에요? 자기 뜻을 버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얼굴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그랬어요. 너무 힘쓰고 애쓰면요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 나온답니다. 왜요? 자기 뜻을 복종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뜻을 굴복시킨 게 왜? 십자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인데 도망가다가 잡혀 죽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스스로 십자가를 죽음을 향해서 나간다는 게 쉬운 겁니까? 예수님 육신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이에요. 배고프고 아프고 슬퍼서 눈물 흘리시고 피곤하고 주무셔야 되고 우리가 똑같은 육체인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원하시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육신도 십자가 싫어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건 십자가 지나가는 거지만은 십자가 죽지 않는 거지만은 십자가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핏방울 이 땀처럼 땀 속에 핏방울이 섞여 내려 떨어지라 그랬잖아요.
심지어 천사들이 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돕더라 그랬어요.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결정됐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의 욕망,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지, 자기 이상,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죠. 자기대로의 개성이 있고 이상이 있고 욕망이 있고 뭐 고집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 따라가려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나는 덜렁덜렁 빈손으로 콧노래 하면서 따라가요. 선생님은 그 구르마를 끌고 언덕길을 막 땀뻑 벌면서 막 힘을 다해서 끌고 가는데 제자는 뒤에서 콧노래 하면서 따라간다고요? 같이 밀고 가야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제일 앞에 가셨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죽음으로 뒤를 따라갔고, 야고보는 목 잘려 죽음으로 따라갔고, 도마는 쇠뭉둥이에 맞아서 죽었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죽기까지 따라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목 잘려 죽기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발자국마다 눈물과 피와 땀이 고여 있습니다. 그 발자국을 착착 맞춰서 그 피와 그 눈물과 땀이 우리 몸에 탁 튀어 우리 몸에 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요, 그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말씀이 뭐 아무 생각 없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막 자기가 펄펄 살아서 막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바울 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했는데, 왜요? 이 육체는 그 싫어해요, 자꾸. 구원받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변화되니까 이 고난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희생이고 그거 싫어해요. 싫어요. 주님은 좋은데 고난은 싫어요. 바울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노라. 지옥 갈까 하거나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 육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실격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뭐 정치인, 경제인, 교육인,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유명인들 삐딱 한번 잘못하니까 완전히 매장되는 거 보셨잖아요. 한 번만 삐딱 잘못하면 그 사람 인격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자기 육체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큰 전도해놓고 실격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 거는, 버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철저히 복종시키고 통제하는 겁니다. 자기를 통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지 육체는 아직 구원 안 받았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체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자문에 보면 종을 어릴 때부터 곱게 키우면 나중에는 자식인 치 않아이라. 종은 엄히 키워야 됩니다. 제가 어떤 형제의 그 말 들었어요. 왜? 자기 아들이 있는데 또 다른 애를 양자로 삼았어요. 잘 곱게 기르고 학교도 공부도 시키고 키워놨더니 이 애가 막 아빠보다 더 키가 컸어요. 아빠가 뭘 하면 눈을 부시고 말이에요. 막 대단돼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그 키를 놨더니 애가 무섭대요. 말을 안 들어. 막 반항하고 말이에요. 이야,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길러놨더니.
너무 곱게 키웠나. 종을 어릴 때부터 곱게 키우면 나중에는 자식이 괜찮아요. 자, 우리 육신은 종입니다. 아직 아들 안 됐습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기 전에 이거는 음이 다스려야 됩니다. 음이. 아이고,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막 함부로 말해요. 예? 내 말을 듣고 남의 마음이 상하든지 말든지 막 자기 배짱대로 막 내 배 타뿌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 막 칼로 찌르는 듯 말한다고 잠언을 했잖아요. 예. 말로 사람을 죽여요. 칼로 몸에 상처내는 건 얼마 후에 아물지만 말로 상처내는 것은 평생 아물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함부로 뱉고 시큰 마음 상하게 하고 나중에 하는 말이 에이,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러니까 잊어보라고. 뭐예요?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과 모든 것,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의 성령이 계셔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좀 해보세요. 이대로 괜찮은가? 자기를 반성해 보세요. 할 수 있으면 하루 지난 후에 일기를 쓰고 반성문을 좀 쓸 수 있으면 잘한 거 잘못한 거, 예?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할 마음을 좀 가지지 않겠습니까? 잘못해놓고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음에 아무 돌이키는 마음 없어요. 잘못을 돌이키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더, 예? 아유, 무서워요. 저는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요, 가끔 연락이 오요. 또 뭐 오면요, 아이고, 형제 자매끼리 막 얼마나 미워하고 다투고 교만하고 막 핥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입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치면서 온갖 욕설을 해도 이름도 두고 보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말씀 안 하셨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우리도 좀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갚아주고 해결해 줄 것을 좀 맡기면 될 텐데 막 나서서 막 자기 감정 다 나타내고, 예? 욕하고 막 싸우고 하면 속이 시원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고요?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슬퍼하시는 건 어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죽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테니까 맡기고, 한날 괴로우면 매일매일의 주님을 위한 괴로움이니까 족한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 같으면 족할 리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괴로움 당하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만족한 거예요. 자, 어쨌든 성령이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